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진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라나? 우리 준호야, 꿈은 이루어진다 말 들어봤니? 아, 들어봤구나. 몇 년생이야? 2004년? 그래도 꽤 됐네, 연식이. 그 정도면 뭐, 그죠? 못 봐서 좀 그렇지만. 저 그림 아시죠? 카드 섹션. 그죠? 저거 다 막 보면서 가슴 뜨거웠던 분들 많으시죠? 저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전 때. 4강전 때 나와서 정말 유명해졌죠. 무슨 이렇게 민족의 슬로건처럼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4강을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축구 박사, 우리 조승원 박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한 거죠, 저게. 그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하기 전까지요. 86년부터 이제 제대로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16강전에 올랐던 적이 아예 없어요.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느닷없이 2002년에 4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건. 2002 월드컵 끝나고 제일 잘한 게 몇 강인 줄 아세요? 축구 박사님? 16강이에요. 2010년도에 겨우 16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4강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제 이루어지긴 했죠. 근데 저게 국민들의 꿈, 국민들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저 세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건요.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히딩크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야말로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꿈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꿈이요. 처음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을 치르기 전에 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세 글자인데? 네, 5대, 왜 비속을 쓰세요? 5대 빵이랍니다. 5대 0, 5대 0이었어. 5대 0. 왜 5대 0이냐? 월드컵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외국인 나라들하고 평가전 하잖아요. 몸풀기 이제 시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평가전을 누구랑 붙었느냐? 프랑스하고 칠레랑 붙었어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몇 대 몇으로 졌을까요? 아까 힌트 나왔어요. 몇 대 몇? 아유, 거룩한 입술이야. 이쪽은 5대 빵이라는데. 두 번 다 5대 빵으로 졌어요. 두 번 다 내리. 그래가지고 별명이 5대 0이 됐어요. 그때 여론이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냥 히딩크를 쏘아 붙였어요. 아주 작심한 듯이. 그러면서 외국인 감독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라 망신 다 시킨다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표 선수들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평가전 얘기한 거예요. 이기는 평가전을 하려면 우리보다 한참 못하는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와 시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깨져봐야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지금은 졌지만 이기는 방법을 보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최상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냥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막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축구 선수 데려다 놓고 막 씨름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선수의 스태미나가 딸린다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뭐 했습니까? 4강이라는 다시 오지 않을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히딩크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꿈이 대표 선수들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이 나아가 전 국민을 꿈꾸게 하더니 기적 같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멋있죠? 아름답지요?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단한 꿈도요. 처음부터 환영받거나 그럴듯한 열매가 맺힌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의 특징이 있어요. 꿈은 뭐냐? 언제나 현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꿈은 현실과 부딪혀요. 내가 꿈을 이루겠다고 뭔가 도전하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안 하던 도전이에요. 새로운 환경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과 부딪혀야 돼요. 요즘 우리 형제가 웹 디자인 뭐 그거 공부한다고 하는데 요즘 굉장한 난관이 부딪혔어요. 이 종이에다가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동그라미 하나를 제대로 못 그리는구나. 그래서 굉장한 낙심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 게 있다고요.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꿈을 이루려고 도전하잖아요. 그럼 네가 네 주제에 될까? 이런 식으로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족속들이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 있잖아요. 현실과 싸워가며 현실의 벽을 헤쳐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꿔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적어도 자기 꿈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도전하면은요, 뭐 100%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꽤 만족할 만한 열매는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에 실패해요. 아주 쉽게 말할까요? 노력하다가 멈춘다고요. 그래서 꿈도 함께 접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벽, 현실의 문제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결국은 이게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자신의 그 꿈을 이룬 사람들보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불완전한 꿈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와는 달리 100% 완벽하게 꿈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세요? 바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실패라는 걸 모르세요. 아예 실패라는 걸 모르세요. 그렇게 사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구호는요, 누구에게만 100% 적용되느냐? 하나님께만 100%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100%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 땅 이민족 이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지요.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또 그 소원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나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야. 아빠도 좋지? 그거 좋은 거다 야. 아빠 나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 괜찮지 않아? 그거 좋은 거다 야. 이렇게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라고 아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냥 자기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가십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중에 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꿈하고 비슷해요.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꿈꾸게 하셨다고 처음부터 대박 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승승장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도 헤쳐 나가야 될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특히 하나님 주시는 꿈은요, 이게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클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 처지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할 만한 꿈들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요, 내가 처한 환경 자체가 안 좋아요. 뭐 부모 댁이 안 좋다든가, 뭐 배운 게 좀 이렇게 짧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자기 스스로가 느낄 때 환경적으로 난 이래서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방해하느냐? 마귀가 방해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방해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꿈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포기하도록 아주 스물스물 기어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이것을 선명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더 깊이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귀가 울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세요. 우리 주위 분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그 했다고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녀들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옆에 없으면 좀 멀리 있는 청년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네 안에 있습니다. 청년 아닌 사람한테 막 축복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자,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자, 지난 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와 싸운 그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야곱에게는 자녀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내 2명, 첩 2명, 이 4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늙음하게 낳겠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요, 이 요셉을 대놓고 편애했어요. 대놓고 편애. 왜냐?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어 했던 여자가 누구였죠? 라헬. 바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유일한 여자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것도 늙음하게 낳았잖아. 11번째니까. 그러니 아주 좋아 죽는 겁니다. 좋아 죽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 제이 한님 부부가 뭐 서진이 좋아를 하는 것보다 아마 좀 더 좋아했을 것 같아. 그죠? 난리 북새통을 쳤을 거야 아마. 그죠? 우리 용문 한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건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난리 북새통을 쳤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대놓고 편애했어요. 이 대놓고 편애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채색옷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턱이 없어요. 왜 가끔 이렇게 애들한테 아주 그냥 알록달록한 이쁜 옷 입힐 때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보낼 때 내 자식 혼자 돋보이게 하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여튼 요셉만 그걸 입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형들에게는 작업복 입힌 겁니다. 작업복 입혀놓고 요셉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 입혀준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정장. 앙드의 김께서 디자인하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혀준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또 뭘 잘했냐면 고자질도 잘했어요. 예. 그 형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쪼르륵 가가지고 아빠 요형이 요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갖다 바치는 또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곱게 안 나가요. 그냥 이렇게 쌍시오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말 막 튀어나가고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요, 엄마도 달라요.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뭐 어떻게 보면 저 자식은 내 동생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을요 죽이고 싶을 만큼 끔찍하게 미워하게 된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미웠는데 이제는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걸 지 혼자 간직하면 되지. 또 형들 다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형 꿈 꿨다 하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또 아빠까지 있는 데 가지고 아빠 꿈 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어요. 자,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형들이 다 절하고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같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꿔버린 거예요. 그걸 다 가서 말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런 꿈 얘기를 한다.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내가 고개 숙일게 이러실 것 같아요? 좀 찝찝하시겠죠. 그죠? 지금 제가 굉장히 곱게 말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행동은 상당히 사나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꿈은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 전체를 보호하시고 나아가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사실은 그림 신호예요. 그림 신호, 영상 신호.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얘기할 때는요 야곱과 형들 그리고 요셉도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되려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이런 요셉이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을 뿐이에요. 형들 마음속에는 너희 새끼 어디 한번 걸려봐라.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 마음이 그냥 가득가득 올라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꼭 건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노의 마음이 실행될 수 있는 빌미가 생기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17살밖에 안 된 이 요셉을요. 17살 누구지요? 준호 17살? 18이야? 17 아니야? 젊어 보이면서 젊어 보였는데 아니구나. 그러면 용서 17살? 미안해. 우리 준호보다 한 살 어린 지금 17살 있나요? 윤범이? 초등학생?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어쩐지. 자 그러면 준호보다 한 살 어린 애를 보낸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준호 얼마나 가녀리고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왜소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어디로 보냈냐?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보냈어요. 근데 형들이 지금 양치는 곳이 어디냐? 최종 목적지는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도단.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야곱이 사는 집, 형들이 있는 집, 요셉이 사는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사나흘 정도 걸어가야지 있는 좀 먼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야곱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형들만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홀로 왔지요. 뭐예요 지금?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 무리가 있는데 그 사자 무리 속으로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도착하기도 전부터 이미 형들이 딱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데 어떻게 요셉인 줄 이렇게 쉽게 알아봤을까요? 그놈의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네, 채색옷. 채색옷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화려하고 고급진 옷이니까 그냥 멀리 있어도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솔 형제 그냥 눈에 확 띄잖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확 띄어요 저렇게. 그죠? 예. 날 좀 바라봐. 그래서 야광 노란색으로 그냥 확. 그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확 띄는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눈에 채색 옷은 분노를 일으킬 뿐이죠. 그죠? 평소에 죽이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애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도착도 안 했는데 야, 저 요셉 아니야? 온다. 야,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뜻을 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뜻을 모으려면요 평상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간직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의견 일치거든요. 형들은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구덩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도단이라는 이름이 구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저 맹수한테 잡혀 먹었어요.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말한 그 기분 나쁜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죽여버리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꾼 꿈은 요셉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요셉이 꾼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꿈이고, 나아가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요셉에게 준 꿈이지만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꿈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꿈이 지금 어떤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 가족들에 의해서 좌절될 상황이에요. 좌절될 상황.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머리로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 뭐냐? 첫째인 마지 루벤이요 동생들을 말려요.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타일러요. 자, 첫째가 말을 하니까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생들도 에이씨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그냥 딱 던져 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 루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셔가지고 요셉이 죽을 것을 면하도록 일하신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이 기습적으로 요셉에게 달려들었어요. 채색옷을 막 벗겼어요. 네. 리얼했나요? 네. 막 벗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옷은 벗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염소 피 묻혀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일하심 섭리가 드러납니다. 성경 24절에 보니까 요셉을 던진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고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물이 없었다라고 친절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물이 없었다고 적어놨을까요? 그 말은 그 웅덩이에는 물이 있을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구덩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덩이 가운데 그냥 자연스러로 만들어진 거에 석회가루 발라가지고요 비가 오면 빗물을 받는 거예요. 우기에 지금 우리 장마철이잖아요.
이럴 때 그 우기 비 오는 철이 되면 거기다가 물을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그 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깊어요. 얕은 건 2m, 깊은 건 무려 8m까지 된답니다. 요셉이 빠진 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깊은 거예요. 만약에 우기였다면 어떻게 됐겠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건기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말라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형들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게 완전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 동생 죽이는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하셨어요?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이해 못해도 이루어 가세요. 하여튼 형들이 좀 잔인해요. 이렇게 동생 집어넣고요 또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을 때 미디안 광야, 그 옆에 동네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족속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게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요 특산물을 팔고 싶은 거예요. 향품, 유황, 모략을 팔려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유다가 갑자기 또 꾀가 난 거예요. 꾀가. 요셉을 구덩이에 산 채로 놔둬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못 나오니까 굶어 죽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죽었다는, 우리가 동생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을 뒤집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죽을 놈이잖아. 그럼 우리가 죽인 게 되잖아. 찝찝한데? 그러니까 꾀가는 거예요.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야 형제들이요 하고 뭐 한 거예요? 야 쟤 팔자. 놔두면 어차피 죽잖아. 돈이나 좀 챙기자야. 그래서 이집트 가는 상인들한테 판 겁니다. 형들도 그게 좋겠다. 저놈 자식 저렇게 해서 죽이면 또 우리 찝찝하지. 그리고 얼마 받고 팔았느냐?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은 20세겔이 그때 당시 포로 가격입니다. 포로 한 명 주고 팔 때, 사고 팔 때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노동자 3년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고, 꽤 많죠. 그러니까 그거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마지 루벤의 계획대로, 루벤은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동생을 나중에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요셉을요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로 보내서 야곱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터전을 미리 닦아놓는 거예요. 루벤의 생각이 아름답고 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르고 좋아도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바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부딪힐 때, 뭔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 반대가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바른데, 옳은데,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사인입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놓고 보면 겉으로 볼 때는요 요셉에게 아주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친 거죠. 아마 요셉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한순간에 배신당하고 지금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의 죽음을 막았지요. 구덩이가 말라있도록 하셨지요.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지요. 유다에게 꾀를 내게 하셔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상황을 만드셨지요. 이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이요 갈수록 꼬이고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고난당할 당시에는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비참함 속에서도 너무 괴로워 비틀거리고 있으면서도 요셉이 잘한 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손만큼을 안 놓았어요. 하나님 손만큼 안 놓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억울한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2장에 넘어가면요,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이집트로 와요. 그때 요셉은 뭐가 되어 있느냐? 파라오 바로 다음 서열 2위 총리가 되어 있어요. 형들은 그 요셉 앞에,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뭐하고 똑같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5장에 가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부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려졌을 때 그때 요셉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때가 다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을 만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 나를 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형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요셉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중학교 때 공놀이 하다가 축구공에 눈에 맞아가지고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대 교육학과에 합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입학원서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집요하게 가서 마침내 입학시험을 봐요. 정정당당하게. 10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전체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근데 이분이 유학 간 게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유학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의 유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입니다. 이게 최초 타이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려니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를 했네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는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어요. 이게 서열로 보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서열이 더 높은 서열이었대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도 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2012년도 2월에 돌아가셨어요. 68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연설가, 저술가, 상담가로 아주 활동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분의 힘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분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덕분입니다. 맞아요. 이분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죽으시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아니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뭘 봐요? 그런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 제목 정말 감동이 아니에요? 꼭 읽어보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반드시 읽어보세요. 책으로 사기 어려우면 저도 이북으로 샀는데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우리 어른들도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 세월이 흐르고 한참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해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훗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글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한 건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 중학교 때 사고 나고 계속 치료받으러 다녔었으니까, 확실한 건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10분의 1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다. 실명을 하기 전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기니 공부할 이유도 생겼다. 그래서 연세대를 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은 이 강영호 박사님 같은 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는 하루하루 닥치는 고난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닥치는 문제 상황에 비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 강영호 박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동일하세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꿈, 강영호 박사님에게 주신 꿈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꿈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로 살고 계세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구동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애국으로 풀려가는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내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오늘 누가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안개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아버지, 정말 살다 보면 안개가 잔뜩 낀 것 같은 인생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 맞나?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품어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는 인식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갈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꿈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버티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한계가 날 가리워 아버지,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오 주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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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요셉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어떤 모양이든지요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져나오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아도 예배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모든 여러분을 묶어내는 것들을 풀어버리시고 더러운 마귀들의 공격을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이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처지 상관없어요. 학력 상관없어요. 가문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지금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부모님 기준이 안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게 계세요.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며,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 처지를 바라보며 안개가 잔뜩 껴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 안에 무슨 빛이 있을까,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아버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면, 영의 눈을 열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산과 터진 문으로 서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 꿈을 너에게 주었잖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께 예배하세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인 궁핍함, 관계의 외로움, 아버지 사업의 외로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인격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힘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좀 중보해 주십시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더욱더 확장되고 역사되는 것입니다. 모니터로 나올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대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에 계신 두 분 선교사님과 우리 세 분의 현지 목사님들, 또 MMC 교회에서 축복하시고, 지금 K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격리 중이신데 이제 해제돼서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중보하시고, 우리 탈북 사역하시는, 북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 목숨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열매 있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정지현 목사님 위해서,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내부 조직들, 아버지 힘줄, 신경, 또 호르몬, 관절, 피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약해진 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영역이라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이 오니 우리가 또 신경 써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되어서 그 모든 환부 한 번마다 치료되는 줄로 믿사오니 역사될 지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픈 구석구석마다 찾아가셔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십시오. 깨끗해질 지어다. 깨끗해질 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의 MC교회 두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탈북사역, 북한사역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복음 통일, 선교 통일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진 목사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중보합시다. 이 민족 열방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변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좋은 백신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속히
모든 자들에게 백신이 또 투약되고 부작용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개개인들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맛보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요즘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 세대가 정말 많은데 그 발걸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밖에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가 스그러들지 않습니다. 변이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기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좋은 백신들이 속히 더욱더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또 접종되어 수 있도록 부작용 없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속히 면역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자족의 은혜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일하시는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통하여 예수 복음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와 명철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의 심장 품고 하나님의 비전 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이 땅에 들어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외국 근무를 앞두고 있는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